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은혜들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배혜광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해를 보시면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해자가 그 해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소개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진 이름입니다. 정체성이라고도 하죠.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등록할 때 처음 뭔가 일종의 자격증이나 뭔가 수료증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목적을 이룬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졸업하는 것 같은, 졸업식 같은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는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세례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이 말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놀라운 이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을 몸에 붓거나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죄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이 세례를 그냥 의뢰히 행하는 의식처럼 여길 수 있는데, 이 세례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우리가 충만하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살아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열리는,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반기 세례식을 하면서 이 세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인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절차를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이 세례는요,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이 세례가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런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 국세청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 미국이 합법적으로 이민 온 외국 민족 중에서 가장 탈세율이 높은 민족이 여러분 한민족이라 조사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통계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세례교인이다라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례는요, 진짜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세례 전과 후가 바뀝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뭐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기는 게 뭡니까?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물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던 이기심과 그런 절망에 갇혀있던 그런 과거의 그 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죄를 즐기던 상처에 묶여있던 나밖에 모르던 그런 이기적인 세상의 염려에 빠져있던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놓지 못하고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모든 나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장례를 치렀음에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입었던 그 과거의 옷, 수의를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옷도 다 벗어던지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태워버렸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다시 이 과거의 죄의 옷, 이 수의를 자꾸 다시 꺼내어서 입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입고 살았던 그 냄새나는 그 죄에 절여있던 그 옷을, 그 죄수복을, 그 수의를 자꾸만 꺼내어서 우리가 다시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정말 이 죄에 너무 익숙해, 죄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 죄의 맛을 한번 알고 보면, 유혹을 알면요, 이거 쉽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번 세상에서 어떤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죄의 음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맛을 알아보잖아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거 유혹이 안 돼요. 왜요?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에 한번 빠져보고 살아봤던 사람은 그것을 보거나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들, 그 옷을 자꾸 입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이 모든 나의 옛자들은 다 죽고 내가 입었던 과거의 모든 죄의 옷은 다 벗어던진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자 또한 우리는 새롭게 출생을 신고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그 능력이 역사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과거의 그런 죄에 절여있던 죽어있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제복을 입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복 입으면요, 함부로 살지 못해요. 이 제복이 주는 그 책임감, 제복이 주는 그 정체성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비군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비군복 입으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제복은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그 그리스도의 주가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난받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옷을 입기에 급급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입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오늘날의 이 땅에서 변화된 삶, 죽은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진정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성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의 직업은요, 흑인 노예를 짐승처럼 그렇게 인신매매해서 실어 날아서 팔아넘기는 그 악명 높은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방탕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얼마나 그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의 은혜가 임하니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과거에 인신매매를 하고 노예를 팔아버리던 그 악한 삶을 그 삶은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과거에 더 이상의 그 존 뉴턴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의로운 옷을 입고는 이제 자신이 잡아서 팔아넘기던 그 노예를 해방하는 그 해방의 그 개혁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목사님이 되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이 노래의 가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세례예요. 이런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 진정한 변화의 삶, 이 세례가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는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선포예요. 여러분, 세례는 나 혼자 조용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한 게 오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좀 있지만 이 세례 받는 것이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 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놀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세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까? 그냥 목사님이 목양실에 불러서 그렇게 조용하게 은혜롭게 해도 되는데 왜 공개적으로 일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증인들을 부르고 그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만을 위하여 평생을 사랑하며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이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세례는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구원은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서약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요즘에 탈세례, 청년들을 중심으로 탈세례를 선언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취소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집단적인 배교 캠페인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그들이 탈세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독교가 주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안락사,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걸 따르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인 거예요. 나는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탈세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유럽은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적인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문화가 아닙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보라, 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나니 그가 물이 광야에 조금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꺼리낌 없이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궁으로 돌아가서 제가 조용히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광야이니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받겠다 하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선포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결단,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개를 하면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며 충만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축복의 고백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다른 하나는 세례요한은 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까? 라는 건데, 이 앞에 질문을 보면요, 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주님은 완전한 생명이신데, 완전 의로우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데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시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죽음까지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멀리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는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으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붙어 있어야지만 공급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합은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믿겨지십니까? 이 은혜가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요, 어디에서 다가왔냐면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데 가장 난처한 장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힘이 드는 장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의 장례를 드릴 때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없는데 무슨 말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장례는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장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가 부활하심을 어디에서 본 겁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본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의 은혜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나와요.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은 다 죽고 끝이라 생각하는데 주 죽음 앞에 서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죽음이 더 이상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이 너무 생소하지도 않고 죽음이 절망이도 아니고 죽음이 소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포이기에 우리에게는 담대함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죽고 현재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는 이미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세례받을 때에 그 감격과 결단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들을 어디 간 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된 채로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례의 은혜는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 몸에 부었던 그 물은 말랐을지라도 세례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날 선포된 나의 죽음은 여러분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날 약속된 새 생명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작된 주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세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생명력 있는, 과거의 삶은 죽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흘러넘치는 그런 세례의 은혜,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